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그러하오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이교도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내가 그분의 힘으로 인하여 주를 바라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방벽이시니이다.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를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59편은 제가 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사울 왕이 군사들을, 신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가게 해서 포위를 해가지고 하여간 기회만 되면 사실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딸의 남편, 자기 사위입니다. 그게 다 정치적인 계략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가깝게는 사위인데도 자기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정말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약 40명의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의 그 믿음과 그 사람의 캐릭터와 그 사람의 배움과 이런 것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딱 든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정치를 잘해서 그랬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이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이렇게 이제 주님 부름받고 신학교 가서 준비를 하고 하면서 그때도 계속 성경을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내 개인적으로 계속 성경 읽으면서 그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씀이 너무 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연구의 대상이다. 도대체 그 많은 성경의 캐릭터들 중에서 여러분 봐요. 성경에 우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신 에녹, 그 다음에 당시에 3억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오직 의인 한 사람인 노아,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요, 그래서 이 연구의 대상이라 생각했죠.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읽으면서 특별히 시편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이 시편의 내용이 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속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탁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탁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그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다윗은 진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손을 통해서 주의 집에 문지기로 지나는 것이 어떤 궁궐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진짜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그 자체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돈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11조가 성경에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목사님자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니까 몇십만이 봤어요. 몇십만이. 그거 누가 본 줄 아십니까? 안 봐도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찾아보려고.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그랬지 어디 신약 성경에 그랬느냐. 와, 아주 말도 잘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11조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이런 것은 잘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소홀히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부모야,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고 부모에게 할 것은 부모에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잘 들어봐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 그러셨고, 가난한 과부가 자기 살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몸에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그 가룟 유다, 그 배신자는 저런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면 좋을 것을. 그런데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거 해서 받지만. 그러니까 그 재정을 가룟 유다가 맡았던 모양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다 전해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기념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가 그 많은 소출을 얻어가지고 헌 창고를 다 헐고 새로운 창고를 세워서 뭐라고 그러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혼을 거두리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놓고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세상의 것은 너그러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한 자, 그와 같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1982년도에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한국교회는 갈 교회가 없어서 갈 교회가 없어서 저기 우리 웨스트 코스트 거기 교회를 나간대요. 근데 그 교회 나가다가 저쪽 얼바인 무슨 교회지? 리버티 교회를 다녔는데 그 두 교회도 다 마찬가지여서 이제 그 교회를 안 나기로 했대요. 거기도 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왔어요. 나는 전화를 했기 때문에 딱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주보에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될 최소한 5가지 그려놓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고. 그냥 주보가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래도 밥은 먹고 그리고 조용히 가더라고요. 다시는 못 봤죠. 1980 몇 년도에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1조라는 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0분의 1. 그 소득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멈을 얘기한 거예요. 미니멈. 아이고야, 주님께서 만일 하나님께 10분의 5를 바치라 했다면 큰일 나게. 10분의 1.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직도 그 물질 그러면 돈 그러면 그 뭔가 센시티브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아깝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이게 진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그런 게 그렇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는 물질관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와 내 가족을 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 아라나우다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도록 이제 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고대 가서 희생물을 드리는데 그 아라나우단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왕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물과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거 자기가 받아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면 되지 않아요. 자기는 왕이고 그는 백성인데 백성이 기꺼이 그렇게 왕께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을 제가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너의 재산을 가지고 희생물로 드리지 않겠다. 그러고 값을 다 쳐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대신 다윗이 뭘 했어요? 그 물자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난 금과 그야말로 귀중품을 다 모았는데 보세요. 다윗이 모범적으로 드리면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제가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는 물질관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드릴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그 일부를 드린 것 뿐입니다. 한 부분을 드린 것 뿐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하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풍성한 영적인 삶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가? 기꺼이 그는 진짜 여러분 그가 왕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물질관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깝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 그러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여러분은 부자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다윗은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 왕의 사위까지 됐지만 도리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리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냐 그러면 그게 이제 8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오 주여 그라하오니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으며 모든 이교도들을 조롱하시리다. 이 부분까지 지난주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분의 힘으로 인하여 주를 바라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방벽이시니이다. 자, 다윗이 이 많은 세월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 아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찬송가 불렀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음식만 잘 먹고 산다고 힘이 난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so weak,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성경에 be strong, 그 강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육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 영혼, 여러분 강하세요?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그야말로 도망다니다가 지쳐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자식이 자기가 현재
뭐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있고 돈도 많은 부자다. 그러면 자기가 현재 자기 손으로 가진 거 없다 그래도 그 자식 어떡하겠어요? 담대하겠지요? 뭐 내 아버지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내 아버지한테 얘기만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안 부러워하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식사하는 거 어때요? 어때요? 안 되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잔 사람은 다 보니까 일어나겠지요. 소리 없이. 자는 사람은 이제 못 보겠죠,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이러면 조용히 일어나세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조용히 앉으세요. 자,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제때에 음식 같은 거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못 먹었죠. 그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살라고 했다면 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그분의 힘으로 인하여 주를 바라오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 주님을 소망하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살 때 얼마나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줄 압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를 그래도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자식들 커가지고 자기 오은으로 벌어서 생활할 때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이제 자기도 그것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항상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주고 도울 수 있는 그 부모다. 그러면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사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손에 가진 거 없다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8년 동안 도망치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적의 나라 블레셋 필리스틴 거기까지 도망갔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한 번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벽이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방벽이라는 게 디펜스, 보호막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데가 있으면요, 참고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벽을 이루고 딱 벽으로 둘러싸고 계심을 이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세요.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다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 특별히 그러니까 다윗이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그래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이러고 쫓겨다니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사. 그러니까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리니.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통 그 전쟁의 싸움이 복병이 아닌 경우는 이 전쟁을 선포하고 하니까 적은 저 앞에서 오지 않아요. 근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앞서 가신다. 그러니까 먼저 가셔가지고 적을 물리쳐 주신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그 사울 참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자마자 적이 와서 이 사울 목을 베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목숨도 잃고 킹덤, 자기 왕국도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보호자로 삼고 참고 기다리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멋진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도리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받았지만 자기 손으로 안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식을 알려준 젊은이를 네가 어떻게 그거 하느냐?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어떻게 네가 그렇게 잘 아느냐니까.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가지고 나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고통이 심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그냥 칼로 탁 찔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하나님 앞에 그가 불순종하고 형벌을 받지만 네가 건다고 그 몸에 손을 댄 건 너. 네 입으로 스스로 증언을 했다. 당장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 갚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더 먼저 가시고 다 정말 우리가 진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 다음은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목사는 한 가지 참 좋은 게 예를 들어 사람끼리는 서로 뭐 돈 거래도 급하면 돈을 좀 빌려달라 하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어느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교회가 개인적으로 어려우니 좀 빌려달라. 주여, 아이고 아버지여. 만일에 목사가 그런 말 했다 그러면 돈도 못 빌리고 그 영혼 떠나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사정을 아신 하나님, 모든 사정을 아신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신가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당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 교회 옮긴 다음에 이게 저절로 됐습니까? 여러분 이 처음에 공사하는데 몇만 불 들었어요. 몇만 불. 그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그 어떻게 그 몇만 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지.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는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쓰임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먼저. 그냥 목사는 참 그런 면이 좋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셨는가?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는가? 그게 이 시편을 이렇게 종합하다 보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금덩어리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런 희생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윗이 가졌던 이런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런 소유권에 대한 주님을 인정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들으란 법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힘이요 방패로 삼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상의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살 때에 우리도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